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3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각자마다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30페이지입니다. 이제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를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팬데믹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주일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이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각자의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 싸움에 말씀의 도구로만 상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금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만나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일입니다. 또한 만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상대방의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아니면 직장생활에서든지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상대방의 말안에 따라서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불완전하고 이기적이면 때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생각을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관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야 하는데 건성으로 듣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쪽으로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오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듣는 귀와 말하는 입술이 중요하다는 거죠. 더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때 덕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4장 6절에서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은혜롭게 혹은 덕을 세우며 말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어긋나는 것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말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혹은 실수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급기야는 말 한마디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또 그렇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대화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투와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학자의 혀와 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 예언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고 그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의 종에 대한 노래가 이사야 선지자에서 3번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이 이방 나라의 빛을 비추고 당연히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종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악한 종이 된 것을 분명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인하여 이들은 세상 열방에게서 조롱을 당하고 이방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구원하시긴다는 구원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신 적이 없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빼앗긴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시고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한 또 다른 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학자와 같은 지혜가 있어서 선한 말로 지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수염이 뽑히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죄를 대신해 고난당하시고 멸시받으시며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되찾게 하실 것인 것을 계속해서 66장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받은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핍박과 환난 앞에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담대히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6절에 보면 우리 6절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볼까요? 같이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그를 때리고 등을 칩니다. 심지어 그의 수염까지 뽑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는 뺨을 돌려낼 정도로 담대히 행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모욕을 참고 침뱉음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얼굴도 숨기지 아니하고 담대히 맞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담대함과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과 매일 아침 그분과 말씀을 통해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용기와 담력을 얻고 자신의 사명을 핍박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감당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또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 주권의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자신을 일깨워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만나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은 매일 아침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학자의 혀를 받았고 학자의 귀처럼 깨달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학자의 혀를 받았다는 말은 학자 같은 지혜를 받아서 선하고 좋은 말로 지쳐있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힘을 실어주는 지혜롭고 은혜스러우며 덕을 세우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과 매일 아침 그분을 만나 말씀을 교제를 나누며 친밀한 가운데 얻은 지혜입니다. 말을 종이를 칼이나 가위로 베듯이 잘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 하여금 용기를 내고 힘을 내도록 격려하며 세워주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는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배운 것이 없고 또 아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의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학자의 혀같이 그렇게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줄 것인지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가 말 주변이 없고 내가 신앙적으로 약하다고 생각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학자의 혀를 주셔서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또 세워줄지 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삶을 감당하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만나 말씀으로 교제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학자의 혀로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주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처럼 우리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학자의 혀를 받고 은혜스럽고 덕을 세우는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종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학자의 귀처럼 깨닫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즉 그는 환난과 고통 속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교제를 통해 그의 귀가 열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눈 그 하나님은 바로 주권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받은 사명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7절 한번 같이 찾아서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와 함께함을 깨달았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어떤 대적의 방해와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분명히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어떤 수치도 당하지 아니할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지아주의 코비드-19 확진자 수가 이제 10,00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감염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 아무리 코비드-19 전염병이 우리 주변에서 극성을 부려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보면 같이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볼까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라고 그는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롭다 여기시고 자신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어떤 대적들도 감히 자신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담대하게 그들에게 앞에서 자신 앞에 나오라고 근서를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매일 아침마다 함께 말씀을 만나는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기에 조금도 대적의 위험이나 핍박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더 담대하게 그들과 맞설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서는 그는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9절도 우리 한 번 더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은 만군의 주 여호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도우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 교제를 하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도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를 분명히 하나님이 옷이 좀 먹어 상하는 것처럼 또 오래 쓰면 옷이 헤어지는 것처럼 그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바로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말씀하여 교제하는 가운데 그가 듣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제 아무리 그 어떤 대적이 앞에 있어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권자 되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막는 그 모든 대적들은 다 멸망하고 패배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종은 그런 핍박 속에도 마땅히 그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게 조금 더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 어떤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와 가까이서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욱 담대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를 감당해 나갈 때 그를 막고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고
담대히 감당하게 될 것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하나님과 만나 학자의 혀와 학자의 길을 받아 자신의 삶을 지혜롭고 은혜스럽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낙심되어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또한 그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러 그를 막는 모든 대적자들과 그를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학자의 길을 가지고 자신이 받은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함께 하셔서 자신을 도우시는 만군의 주여와 주권의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앞에 있는 대적들과 맞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학자의 혀와 귀는 단순히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 이런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처럼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만나 그분과 교제하심으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갖고 다른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그 어떤 험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자의 같이 말하고 학자의 귀같이 깨닫는 은혜는 내가 매일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매일 우리 인생의 주권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만나셔서 학자의 혀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며 학자의 귀로 그들의 마음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담대히 받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팬데믹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을 믿고 그가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담대하게 대적들 앞에서 감당해 나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 말씀과 기도로 갖는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핍박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도 감당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느 한순간도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희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한 주 동안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건강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